주안의 만나 5월 8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의 나 자신을 있게 해주심을 또한 되새기고 감사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할 수 있으면 표현을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의 내용들을 전하시고 또한 내 마음으로라도 아직 전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내 마음으로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또 함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혜에 대한 태도를 말하면서 삶 속에서 지혜가 주는 더욱 실제적인 유익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에 대한 유익은 그의 삶에서 걸어온 경험 속에서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걸어보니 이 어려움의 삶 속에서 지혜가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이 세상은 4절에 보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5절에 보면 보호가 필요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다윗의 삶이 이러한 위험의 연속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위험들도 있었죠. 왕이 된 이후에도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과 그의 친했던 신하들이 대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나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계속 나에게 이렇게 칼날을 들이내미는 곳이 바로 인생이에요. 이러한 삶의 과제들 앞에서 내가 쥐었던 가치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그런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때들이 있죠. 그러나 지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내 정신과 육신이 죽음에 처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혜를 사랑하기를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품듯이,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듯이 지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14년을 일하였던 것처럼 자신을 바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높이는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처럼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지혜를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를 가지면 그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잠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말씀을 읽기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월 시청 시간이 30시간을 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략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유튜브만 보는 것이 아니죠.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고 TV에서 하는 드라마도 봅니다.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각자가 지혜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나의 노력이 어떠합니까? 이것은 현재 발달된 미디어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연인과 있을 때에 혼자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연인에게 집중을 하지요.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 속에서, 그 스케줄들 속에서도 연인에게 문자 하나 남기려고 애를 쓰고 사진 하나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환경의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핑계를 댄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싶어서 직장 책상 위에 성경을 둡니다.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출퇴근할 때 폰으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고를 드리면 듣는 것보다 좋은 것이 읽는 거예요. 그래야지 묵상할 여유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고,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청년의 아주 먼 옛날 과거 직장 생활에서의 그 경건의 태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 15년 전쯤에 그 청년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남자들만 있는 직장에서 모든 대화가 음담패설과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항상 책상 위에 성경을 펴놓고 있었던 그 청년의 과거를 15년 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정말 좋은 자매와 결혼해서 지금도 좋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연애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연애를 하십시오.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여러분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에 그들의 존재가 빛이 나듯이 지혜와 사랑에 빠져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빛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